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은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고, 한 번은 사탄의 고백을 하고, 한 번은 정신 나간 고백을 하고, 한 번은 저주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걸머쥘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을 때, 사탄적이고 정신 나갔고 저주받은 존재의 말을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는 착하고 부드럽고 은혜로운 말인데, 아버지 보실 때 그런 말을 한 그 사람이 영광의 승리를 걸머쥘 수 있었던 건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간적인 양심을 내려놓고 원래 자신이 무비보셋과 같은 지렁이와 같은 존재다. 다만 그런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 뻔뻔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바로 그 고백. 너 나 저주했잖아. 너 나에게 사탄의 소리를 했잖아. 너 변화산에서 나에게 정신 나간 소리 했지. 한 번은 좋은 얘기 했는데 세 번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의 최종적인 확증의 질문을 하신 거야.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근거, 그 근거가 너에게서 나오는 거니 나에게서 나오는 거니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그걸 깨달았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다가 예수님이 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니까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근거의 주체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간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소리도 하지 않고 정신 나간 소리도 하지 않고 예수를 저주하지도 않았던 가룟 유다는 단 한 번 예수를 팔고 자신의 양심에서 의로운 존재를 자신이 팔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받았던 은화 30냥을 도로 돌려줬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커서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수 있나?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야. 네가 언제부터 의로운 존재였니?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성경을 알았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믿었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됐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너에게서 싹 빼면 너는 그냥 미세먼지 덩어리야. 도대체 너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는 누구를 이해할 수 있겠어? 누구를 배려하고 네가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돌봐주며 할 수 있는 게 뭐니? 그런데 하지 못한다고 후회한다는 건 너는 원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교만이 있다는 거 아니니? 그게 사람의 생각이야. 아버지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말한 이 세 가지 베드로의 고백, 네 가지죠. 실제로는 뒤에 것까지 네 번의 고백을 자세히 보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어떻게 다른가를 정확히 구분해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누가복음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10) 3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성경에 알다라는 말이 성적 관계를 뜻하는 야다라고 하는 말인 것을 알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마리아는 남자랑 성적 경험이 없는데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이 동정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고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고백을 보며 어떻게 남자랑 성적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가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이 어떻게 그걸 인도하는가를 증명하려고 오랫동안 애써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안에 사실은 진리를 숨겨 놓으신 거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는 이 문장 앞에 무엇이 생략된 거냐면 나는 지금까지 그 남자를 기다려왔습니다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나는 남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었다는 건 수많은 남자의 그 남자는 생물학적인 남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나를 그 존재에게 맡길 수 있는 그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남자는 다 사실은 한 남자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인이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있을 때에는 그 남편으로부터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죽으면 이제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도 그게 간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다 이 사탄의 신부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하는 고백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는 말은 바로 그 남자, 진정 나에게 생명의 씨를 뿌려주는 그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남자의 씨로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고백을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경험하고 있어요. 마리아라는 말은 아람어로 마라라는 말이고, 마라는 마라는 쓰다, 적대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 룻기를 보면 그 룻의 시어머니가 자기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자기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 고통이다. 그 마라의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막대기, 십자가가 들어가서 단물로 변하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마리아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 와서 탄생했다라는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과 동일하게 모든 세상에 있는 마리아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나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마리아들 안에 진짜 남자가 들어가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낳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에 갈급한 삶의 의미, 진정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심령이 가난한 모든 자들은 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그리워합니다. 나는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 남자가 내 안에 생명의 씨를 넣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남자가 아니라 바로 그 남자, 유일하게 나의 신랑이 되어져야 될 바로 그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그 남자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 남자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만이 할 수 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들어와서 그 남자의 생명의 씨를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네 안에 뿌려주면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덮이는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들로 변화되어진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과 연합하여 잉태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웃들로부터 조롱받고 가늠한 여자다, 결혼하지도 않고 다른 남자와 외도한 그런 지저분한 여자, 창녀와도 같은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대접을 통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두 상실했지만 오직 자기를 진정 아내로 알아주는 요셉, 구약의 요셉, 신약의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남편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 남편과 연합하여 또 그 삶의 결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여러분 성경엔 예수 그리스도 얘기밖에 없어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저기도 예수 그리스도, 저쪽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쪽에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저한테 알려주신 것은 이거예요. 마리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네가 마리아야.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리아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마리아의 이 고백이 사실은 나의 고백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24절에서 한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진리를 아니까 이 말이 창조의 5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을 승리로 나아가는 결실로 나아가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공식 전체 안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지 구원의 공식 전체 바깥에서 어떤 한 존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별도로 실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마리아의 고백이 없이는 진짜 마리아의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일은 마리아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은 마리아가 간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인도하실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이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니까 겸손하란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 그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이 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 고백이 있어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해야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잉태되어져서 그 자기를 부인하는 출산까지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걸 거쳐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로부터 탄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12장 초반부에.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까? 마리아가 상징하는 거겠지. 아니요. 마리아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니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라는 거. 아버지, 제가 남자를 모릅니다.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제가 남자를 모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 미쳤다 그러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자 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저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고백을 해야 하고 그 심령의 가난의 그 고백, 남자를 알고 싶어요. 그 남자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을 때, 그 말을 진정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아닌 첫 번째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바로 그 남편이군요. 당신이 바로 그 남자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제가 기다렸던 그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한 것처럼 사탄의 소리나 정신 나간 소리나 저주하는 소리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탄의 소리와 정신 나간 소리와 저주의 소리는 우리들의 실제 귀에는 천사의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참 정신이 바로 됐구나. 참 아버지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참 신앙인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25절, 26절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무엇을 잃습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처녀성을 잃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그 남자에게. 제가 처녀성을 잃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내 예차, 내가 두껍게 쌓아놓은 나의 자존심. 그것이 뚫리면 내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고 수치심이 드러나는, 더 이상 나는 내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런 존재 가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여자인 나에게는 내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나는 그 존재를 향해서 나를 완전히 내어주어야 해요. 그가 십자가로 내 골고다의 몸에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의 씨를 넣어주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제 우리는 제 목숨, 이 목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목숨은 생물학적인 것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맞는데 그냥 그런 뜻이 아니죠. 영생은 곧
나를 보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쵸? 영생이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 남자와 내가 연합되어 있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제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힘들어요. 실망스러워요. 괴로워요. 세상 사는 게 슬퍼요. 예수님은 안다 내 아들아? 그런데 얘기하세요. 항상 기뻐해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니? 자꾸 왔다 갔다 하니? 기분 좋을 때는 아버지를 잘 믿는 것 같고 기분 나쁠 때는 그래서 내 마음이 안 닿을 때는 떠나가고 또 닿으면 오고 믿음의 주체가 너니? 그럼 넌 유다야. 네가 바로 사람의 일을 하는 사탄이야. 세상에는 아예 아버지를 안 믿고 이 세상의 선악과인 그것들을 쫓아서 마음껏 즐기다가 원 없이 즐기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나마 이 세상에서 진탕 즐겼으니 여한은 없다 쳐도 세상에서 아버지를 믿는다고 이 세상 즐기지도 않고 즐기지도 못하고 즐겨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왔다 갔다 즐기다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일이라는 인정을 못 받고 여기서도 고생하고 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라지예요, 여러분. 그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신부예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사실은 그 길로 향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늘 아버지 앞에 돌아보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늘 깨끗하게 씻으면서 그 아버지를 향한 그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아버지와 함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와만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소리가 혼자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 좋아서 반가워서 미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를 만난 거니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긍휼함과 안타까움과 연민과 슬픔이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아예 사탄의 길을 간 사람은 그냥 잊어버린다 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생명이 되는 것에, 내가 생명이 되는 것에만 치우쳐 있고 또 생명을 낳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 내가 생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 말고 내가 생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 누군가를 정말 안타까이 생각하고 그가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물론 늘 기도해 주면서 연락을 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수 있도록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나의 시간도 희생하고 나의 돈도 희생하고 나의 노력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는 저를 알아주시니까 아버지만이 저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는 거에 관계없이 진리를 전하는 이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나한테 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가 아버지의 그 목숨의 값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비록 손해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는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의 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1차적으로는 마음의 행위죠. 육체 행위가 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니까 마음의 행위. 하지만 우리는 더 정확한 것을 알고 있어요. 각 사람의 행함은 그의 인생길이에요. 그의 인생길.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가는 이 길대로 그 길의 끝은 나올 거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넌 이랬으니까 이렇게 심판하고 넌 저랬으니까 저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의 끝에 누구나 다 도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네 믿음대로, 네가 나를 잘 믿으면 너의 믿음대로, 네가 나를 잘못 믿으면 잘못 믿는 그 믿음대로 모두 다 결과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아서 정말 다행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웬일인지 웬 말인지 아버지가 진짜 성경의 진리를 정말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길을 함께 가주시니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내가 정말 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만약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생명으로 변해가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 자격증 하나를 따기 위해서도 비싼 학원비를 내야 되는데 아무 돈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며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만 알아달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공기처럼 끝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서도 자신의 어떤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이 지구에 퍼져 있는 이 공기처럼 물처럼 햇빛과 모든 자연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걸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장 2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까지 나올 수밖에 없게끔 우리 아버지가 이끌어 주셨죠. 모든 사건과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기적들, 그것들은 아버지가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씩, 두 번씩, 몇 번씩 행하시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다면 그러면 그 오병이어로 그쳤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늘에서 양식을 만나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내려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기적을 그리고 그것 이외에 나사로를 살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적들이 제한된 숫자로만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 모든 기적들은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정확한 공식의 단계에 맞추어져서 끼어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나 또 그 물고기로 먹이신 것도 마찬가지로 4,000명 먹인 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생명의 말씀을 주러 오신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이끌어낸 후에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시라는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됐다. 너희들이 이해할 때가 아니라 성령을 나중에 받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네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는 너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주고 그 고백이 나왔으니 그 고백대로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고 베드로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 나간 사탄의 소리를 한 거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백이 잘못됐다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탄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쫓아보내시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를 또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고백 뒤에 지금 이 말씀 너희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누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것을 보았느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모든 것을 정리하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임하실 텐데 바로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제자 중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예수님이 영으로 내려오신 것을 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너무 깊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주세요.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서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인의 길의 첫 번째는 십자가고 그리스도로서의 첫 번째 길이 십자가면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과 영광이에요. 영광. 그 영광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과 재림의 영광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17장 1절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형제 요한이에요. 높은 산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우린 시편에서 봤어요. 헐몬산으로부터 이슬이 내림같이 하나님의 유일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은 곧 영생이다. 이 세상 복이 아니라 바로 영생이다. 영생은 뭐다? 그를 아는 것이다. 그를 아는 것은 뭐다? 그와 연합되는 것이다. 그와 연합되는 것은 뭐다? 생명이 되고 생명으로 지어지고 생명을 낳는 것이다. 그것은 또 뭐다?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것은 뭐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빛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빛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빛이고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데 도대체 어떤 빛이 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돈이 더 필요하고 얼마나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 필요하고 얼마나 좋은 환경이 필요하고 17장 1절 보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헐몬산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높은 산이라는 건 뭐겠어요?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축복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주실 때 세상과 분리되어서 올라가신 거 알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죠. 산 위에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시는 건 분리와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8절. 에스겔서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라. 무지개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왜? 빛으로 인해서 그 빛 앞에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태양빛을 보고 눈을 감습니까? 진짜 빛을 보면 그것처럼 너희는 그 빛을 쳐다볼 수 없다. 너희는 어두움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눈을 들고 그것을 쳐다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요. 이유는 하나, 우리도 빛이 되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2절 보세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 계시록 1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이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권위,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가슴에 금띠를 입고 공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정금으로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변화된 사건의 이야기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희게 빨 수가 없는 그렇게 흰 옷을 입고 서 있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오라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그렇게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또 되어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이 뭡니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불은 심판이에요. 모든 지옥에 갈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불못은 심판의 못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일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의 경험의 바탕으로 불못, 굉장히 뜨겁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육체의 뜨거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진정 분리되어져서, 아버지와 나의 진짜 친아버지와 분리되어져서 절대 암흑, 절대 흑암 속에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 줄 수 있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스스로를 죽여서까지, 스스로를 저주받은 수치스러운 존재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바로 내 자신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한 모든 인간들이 경험해야 될 일이죠. 19장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계시록 19장 11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불꽃 같고, 그 예수님의 발이 1장 15절에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잖아요. 주석은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그 물두멍이 주석이에요. 그 제단도 주석. 전부 다 주석이에요. 주석은 심판을 나타내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끝없이 솟아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눈은 불꽃 같고, 다시 나와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마하나임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죠.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그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옷을 입은 그 군대가, 마하나임이 바로 우리가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돼요. 심판주로 오실 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있으니, 말씀의 검이,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흔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철채찍이죠.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뜻하고 동시에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악이 제거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21장 22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우리 창조 이야기 때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어요. 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들, 표적들, 성경 말씀,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들. 낮에 우리 길을 인도하는 해, 밤에 깜깜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달, 구체적인 길을 갈 때 북극성을 보고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보기 위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온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인도하시는 바로 그 개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들, 그 별들, 모두 다 말씀. 그 말씀은 그러나 해와 달과 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유한히 무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한이신 그 하나님이 요한의 언어로 말씀을 번역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들, 그게 해와 달과 별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기 때문에. 거울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비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왜? 어린 양이 비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스스로 진짜 말씀이, 우리가 지금 말씀이라고 할 때 생각하는 이 말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신, 몰라요. 그 존재의 빛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만나봐야 해요. 하지만 진리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가끔이지만 진정으로 느낄 때 내 안에 오는 감동과 그 감동을 통해서 전해지는 끝없이 흘러나오는 위로와 화평과 조용히 솟아나는 내 연못 같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지저분한 연못에서 솟아나는 눈물들, 맑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눈물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끔씩 그림자로 경험하는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영화로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가서 봐야 하겠죠.